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새해에도 함께 지어져 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에도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2025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쉬우십니까? 아니면 속이 후련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 또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1월에 부임해서 아주 작은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했지만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가 공사하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외벽 공사하느라고 창문이 없어서 추울 때는 추운 대로, 또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또 예배당 본당도 리모델링 하느라고 또 예배 드리는데도 참 불편한 시간들을 잘 버텨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과 또 좋은 시스템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외적인 공사들을 하면서 또 교회가 외관도 이뻐지고 또 예배당도 아주 쾌적한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이 되었던 한 해였죠.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죠. 리더십 교체라는 바깥에 외형적인 어떤 변화를 준비하면서 교회적으로 참 기도하면서 집중했던 한 해였습니다. 2025년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쌓아가면서 보냈다면 특별히 2026년은 우리가 내적인 변화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의 주제 말씀을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으로 하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 올립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볼까요? 2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희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으로 2026년 우리의 내면이 함께 지어져 가고 또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존재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는 이 구원의 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존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잘 알고 있고 또 구원을 경험한 자, 구원을 맛보고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개인의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의 문제입니다. 누가 대신 믿어줄 수도 없고 대신 회개해 줄 수도 없습니다. 내 입술로 내가 고백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개인의 문제이죠.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이 구원의 문제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그 구원의 문제는 교회 공동체로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결코 나 혼자 내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다,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구원은 개인을 공동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구원은 개인에서 시작되지만 교회로 이어지고 결국 공동체로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면서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과 그 형제들을 통해서 결국 수많은 족속들이 생기게 됩니다. 12지파에 수많은 민족들이 생겨서 출애굽할 당시에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로 풀어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개인을 부르실 때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우상의 땅에서 건져내셨지만 구원하셨지만 그 구원은 아브라함 한 명에게 그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시고 또 양육하셨지만 그 제자들을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되는 그것을 바라보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세워가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증언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사도들이 가르쳤는데 성찬을 가르쳤습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떡을 떼고 교제하며 또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에게 양육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그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이 자기 한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이 가르침 받고 한 명이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의 복음, 그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로 그 제자들,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국한해서 제한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적으로도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홀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주변에 있습니까?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겨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들, 환경적인 면들도 그냥 개개인이 그렇게 혼자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이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당시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이러한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초대교회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에 있었다는 일입니다. 사실 뭐 오늘날 우리 교회도 뭐 어디 출신이냐 또는 뭐 어떤 기질이냐 성향이냐 또는 뭐 어떤 학연 지연 이러한 영향들이 교회 안에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차원을 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섞이기 힘든,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니요. 이것은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시사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가 가로와 세로의 나무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세로의 나무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 가로의 나무가 함께 겹쳐져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으로 짊어지시고 가신 십자가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며 지체들을 품고 함께 구원받은 자로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분명히 개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구원받은 그 직후부터는 공동체에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신앙생활을 몇 개월씩 또 1년씩 2년씩 해오다가 다시 교회 공동체에 와서 고백하는 것, 간증하는 것이 이러한 이야기들이더라고요. 혼자 신앙생활 해봤더니 점점 믿음이 메말라갈 수밖에 없더라. 혼자 신앙생활 해봤더니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더라. 혼자서 영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애쓰고 애써도 아무리 잘해봤자 제자리 걸음인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함께 성숙해가고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함께 깊이 있게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함께 화평케 된 성도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 그분이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주는 분을 넘어서서 예수님 자체가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화평은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도 샬롬이라는 인사를 교회에서 종종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서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평화의 상태, 화평의 상태이지만 단순한 모든 것이 화평하고 또 평화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할 때는 당신에게 샬롬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부터 인사말에 그 문화나 역사가 깃들어져 있는 것 아십니까? 편한 사이에는 이렇게 인사를 하죠. 별일 없죠? 별일 없지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하도 외세의 침략도 많이 받고 또 여러 난리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인사들이 문화에 녹아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늘 우리가 많이 하는 인사 있죠. 뭘까요? 식사하셨어요? 네. 점심 먹었니?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인사들은 왜일까요?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끼니를 챙기지 못했던 그런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죠. 유대민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들을 겪으면서 수많은 외세, 수많은 이방인들의 공격을 오랜 기간 동안 받았고 또 나라 없는 시간들을 우리나라의 2배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혼란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그 샬롬이라는 인사는 평안합니까? 아무 일 없습니까? 라는 것을 묻지만 더 깊은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난리통에 당신의 마음에 샬롬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까? 주변은 난리와 전쟁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당신의 마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샬롬의 하나님을 모시고 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라는 인사가 바로 샬롬이라는 유대인들의 인사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샬롬을 배웠습니다.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절기들을 통해서 샬롬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샬롬의 인사들을 이어 나갔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여호와 샬롬하고 인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던 그 기드온은 샬롬의 인사 이후에 위대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샬롬의 근거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샬롬이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했던 그 샬롬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의 샬롬과 수평의 샬롬이 함께 만나 십자가의 은혜가 비로소 완성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샬롬으로 오셨는데 그 샬롬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화평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화평으로 나아가는 2026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하고요. 혹시나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사랑을 덜 주었던 지체가 생각이 난다면, 혹시라도 내가 조금 교제를 충분히 못했던 분들이 생각이 난다면 그분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2026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 확장해서요,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이웃이나 친척들이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지인에 대해서 관계가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화평의 기도를 드리는 2026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의 시간 가운데에 화평의 은혜를 경험하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일컬음을 받으시는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성도들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장해서 생각을 해야 하고 또 화평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화평의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단순한 화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화평은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까지 확장되는 것이 바로 화평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잠시 동행하시고 잠시 만났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 땅까지 내려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죠. 우리를 더러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6장 19절은 보다 더 개인적인 성전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한 맥락 가운데에 너희는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거룩해야 하고 성령을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의 이 말씀을 에베소서로 넘어와서 더 넓히고 있습니다.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인데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의 성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전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로 연결됩니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불러주셨는데 나 혼자의 성전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온전한 처소, 함께 할 때 온전한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맞물리고 함께 연결되고 또 함께 세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도전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없는 신앙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몇몇 사람들의 자만 가운데에 우리도 생각이 많이 오염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자 예배드려도 된다, 각자 믿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우리도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마음이 흔들리고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흩어진 성전으로 두지 않으시고 서로 연결된 하나의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아직 부족하고 아직 공사 중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아직 공사 중이어도 괜찮습니다.
공사 중이어서 아직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오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세우시고 또 만드시고 우리가 함께 연결된 성전으로 교회 공동체로 세워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개인은 완벽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내 영혼의 공사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것이죠.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에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각자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세워가고 서로 맞잡은 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내어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전의 일부로 서 있는가 아니면 떨어져 홀로 남아 있는가를 함께 점검하는 2025년의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6년을 시작할 때에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울고 웃으며 또 함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저도 사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참 동안 오랜 기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려왔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 내가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 말씀 자체가 제 안에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에베소서 2장 22절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에 대한 이 말씀을 다시 깨닫고 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넓은 묵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제 안에 다가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먼저 기록한 뒤에 시간이 지나고 옥에 갇혀서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너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한 명 한 명이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 서 있지만 너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이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 옥중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역설하고 있습니다.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지, 그런데 나 혼자 싸우는 이 믿음의 걸음이 아니라 나 혼자 걸어가는 순교의 걸음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걸음이라는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나 혼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 같아서 힘겹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2026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이 표어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함께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화평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함께 지어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함께 건설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임하기를,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거처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도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주 안에서 하나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성찬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다시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